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6장 1절로부터 8절은 여덟 번째 환상의 결론 부분으로 모든 과정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결론적으로 드러내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본문 자체는 네 병거가 두 노산 사이에서 나오고 이들이 하늘의 네 바람 또는 하늘의 네 영으로서 온 땅에 주 앞에 섰다가 세계를 향해 파송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방으로 향한 말들이 하나님의 영을 북방에서 쉬게 했다는 결론은 포로기에 상처를 남긴 제국 위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이 실제로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스가랴 6장 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그래서 두 노산 사이, 구리산 사이에서 내 병거가 나온다. 이것은 우선 전쟁과 심판의 이미지를 강하게 띠고 있고, 병거는 고대 근동에서 왕권 혹은 군사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지이므로 이 환상은 하나님이 수동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역사를 향해 적극적으로 명령을 내리시는 주권자임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장 1절이고, 두 산, 즉 노산 혹은 구리산으로 묘사된 것은 견고함, 위험, 심판의 불가역성을 암시하는 상징으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를 하늘 궁정의 문, 곧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세상으로 나가는 출구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고, 세계 정세가 혼란스럽게 보여도 역사의 출구와 입구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6장 2절에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그래서 이제 2절에서 첫째 병거의 붉은 말과 둘째 병거의 검은 말은 색채 상징을 통해서 심판의 다양성과 방향성을 암시합니다. 본문은 각색의 의미를 직접 해설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나친 상징화는 조심해야 하고, 적어도 서로 다른 색채는 서로 다른 임무, 영역 또는 심판의 양상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문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환상이 스가랴 1장의 말 환상과 연결되면서도 여기서는 단순한 정탐이 아니라 병거라는 더 강력한 심판 수단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추상적 선언이 아니라 실제적 집행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악과 불의가 장기간 방치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방식으로 현실 속에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어지는 3절의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그래서 셋째가 흰말, 넷째 병거는 얼룩말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본문의 네 병거의 구성을 완성합니다. 히브리어의 말 색채 표현 가운데에서 일부는 번역상 불확실한 것이 있어 영어 번역에서 devil 또는 spotted 또는
그리슬리드 또는 그레이 다양하게 번역되어진 것, 즉 어룽지고 건장한 말에 대해서 다양하게 옮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각 색을 자의적으로 고정된 뜻으로 읽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다양한 도구로 온 땅을 다스리신다는 구조 자체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절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 수단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 구절이 제공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일하신다고 단정하지 말아야 하며 구원과 징계 모두 예상 밖의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장 4절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특별히 우리가 포로 이후 시대에 나타나는 환상에서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천사나 주님에게 물어보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스가랴가 이것들이 무엇이냐고 묻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의미는 천사의 해설을 통해서 분별된다. 그래서 이것은 계시가 단순한 시각 경험이 아니라 해석을 요구하는 말씀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계시와 해석의 결합. 그래서 오늘날도 종교적 체험이나 사건 자체보다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해석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4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서 5절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래서 천사는 이 병거들을 하늘의 내 바람 또는 하늘의 내 영이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들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섰다가 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존재들이 독립적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정에 속한 사절들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역사를 움직이는 세력들은 자율적 운명이나 우연한 국제 정세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파송받은 도구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보편적 주권과 또 우주적 섭리로 이것은 신앙이 개인 구원에만 머물지 않고 어떤 국제사회 질서와 그 제국의 흥망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본다는 시야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7절의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래서 검은 말과 흰 말이 북쪽으로 얼룩진 말은 남쪽으로 가는 장면은 심판의 지리적 방향을 보여줍니다. 특히 북방은 스가랴 시대의 유다 집단 기억에는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제국의 위협의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제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사실 실질적으로는 바벨론은 유다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러나 침공 루트와 전통적인 표현 때문에 예언서에서는 자주 북방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북방은 단순한 방위가 아니라 유다를 짓눌렀던 제국적 악의 상징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 속의 특정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표적 심판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6절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막연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근원과 억압의 중심을 정확하게 겨냥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7절에서 심센 말들이 온 땅을 두루다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시는 장면은 심판과 감찰이 지역적 한계에 묶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예루살렘 내부 문제에만 제한되지 않고 온 땅 전체를 포괄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에서 말들이 땅을 순찰했다면 여기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집행적인 성격이 강화됩니다. 7절에서 건장한 말들이 나가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감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어느 사회나 제도도 하나님의 시선 밖에 있지 않다. 감추어진 불이라 해도 결국 하나님의 조사 판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7절이고, 8절에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내 영을 북방에서 쉬게 했다라는 말씀은 본문의 절정에 달하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분노가 무질서하게 폭발하는 상태를 벗어나서 심판이 집행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은 악을 보아도 아무 반응이 없는 분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짓밟은 제국적 악에 대해서 마침내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 8절은 결국 정의의 실현을 통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평화는 악을 못 본 척하는 무감각이 아니라 불의가 바로잡힐 때 주어지는 정의의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6장 1절로 8절은 하나님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주님이시고 하늘의 사자들을 통해 역사 전체를 감독하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특히 1절로 8절에서 포로 귀한 공동체가 여전히 미약하고 국제 질서 속에서 불안정한 현실을 살고 있음에도 제국이 최종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가 최종 현실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국제 정치와 세계 불의, 사회 불의가 인간 권력만으로 설명되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의 궁극적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평화는 단순한 심리 안정이 아니라 정의가 집행될 때 오는 평화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신앙 공동체는 자기 내부 문제만 바라보는 집단이 아니라 세계 속 정의와 악의 문제를 하나님의 통치 관점에서 분별해야 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불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세계를 통치하고 억압의 중심을 겨냥하여 행동하시며 마침내 정의를 통해 참된 안식을 이루시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 불안한 시대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